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로다 곧 바하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니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면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주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게 당신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내일 저녁부터인데 8시부터 시작이에요. 9시 아니고 8시에 시작합니다. 내일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효숙 평원지기가 내일 저녁에 코로나가 끝이 나서 이분이 토요일로 가시고 토요일 중고등부하고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중고등부 총디렉터 목사님이 오셔서 아이들의 방황이나 갈등이나 사춘기 아이들이 말씀으로 어떻게 부모의 갈등들 가운데서 세워져 가는지 그런 말씀들을 내일 저녁에 나누니까 내일 저녁에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은 꼭 아동가들 데리고 오셔서 함께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목자들, 부목자들은 목원들 오늘 꼭 초대하셔서 빠지는 분들이 없도록 예를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월요일날 날씨 따라 영향이 있긴 하겠지만 저희 비와도 물놀이는 거의 갔습니다. 비 맞아가며 물놀이 했거든요. 셋골마을로 가려고 하니까요. 가실 분들만 가면 됩니다. 네. 자,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독 출애굽기에는 이 동일한 단어와 한자도 다르지 않게 이런 구절들이 계속 반복돼요. 출애굽기 6장 10절, 출애굽기 14장 1절 오늘 본문, 출애굽기 16장 11절, 출애굽기 25장 1절, 출애굽기 30장 11절, 출애굽기 30장 17절, 출애굽기 31장 1절, 출애굽기 31장 12절, 출애굽기 40장 1절 계속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반복되어집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이제 우리가 다 암송할 만하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대로 모세 선생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그대로 사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이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이게 옳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시고 모세이분도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렇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곧 그분들의 삶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들의 선택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들의 삶의 방향이고 방식이고 방법이 됐습니다. 가라 그러면 가셨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성품을 못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을 못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실을 못 이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못 이기는 게 아니고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출애굽기 지나가면서는 중요하다 싶어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게 하나님이 하나님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하나님인가? 내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가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 오기도 하고 경험으로 오기도 하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인 것. 내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는 깊이만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내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만큼 그 깊이만큼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일들이 생기죠. 저는 사랑의 하나님을 먼저 만나보지 못했어요. 저는 진노의 하나님을 먼저 만났거든요. 17, 18, 19 가출해서 뭐 철가방이다, 노가다 하고 막 이런 일을 할 때 그때는 사장님한테 술을 배웠어요. 그리고 예배 생활을 3년 동안 제가 기억도 안 날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렸는데 제 인생 예배를 드리지 않은 때가 3년이 딱 있습니다. 17, 18, 19. 진짜 말씀 없이 막 살았어요. 예. 그때 하나님이 밤에 새벽에 찾아오셨어요. 구름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쫙 수십 층이 열리면서요. 딱 한마디. 이놈! 3번. 이놈! 제가 새벽에 잠을 깼는데 제 뼈가 이렇게 어설어져서 가루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두려움 때문에. 전 두려움의 하나님을 먼저 만났거든요. 그냥 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고. 여러분, 하나님 되게 두렵습니다. 하나님 진짜 무섭습니다. 그날로 제게 하나님이 전혀 다르게 인식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인식하는 계기가 말씀 앞에 서는 삶에 있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일들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해봐라 이거죠.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거죠. 그래야 너에게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삶에도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생이 있으니까요. 그럴 것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쓰고 남은 열정, 쓰고 남은 시간, 쓰고 남은 삶으로 꾸역꾸역 말씀을 따라가는 삶 하지 마시고요. 아직 개봉도 안 해본 따끈따끈한 열정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 애정을 쏟아봐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내 삶을 정돈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얼마 안 가 내면 세계의 영적 질서가 잡혀요. 여러분, 내면 세계의 영적 질서가 잡히면 감정이 은혜로 통제받을 수 있어요. 내 여러 성품과 기질들이 은혜로 통제받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통치가 내 내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통치가 내 내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고 내 재정을 사용하는 것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대하는 것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만 되면 가장 행복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년에 한 2번 정도 말씀을 따라가는 삶 학교 또는 말씀대로 살아보는 삶 학교, 이걸 한 후반기부터는 시작해보고 싶다. 한 달이든 2달이든 몇 사람이 되더라도 모아서 그냥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매일마다 어떻게 적용했는지 가만가만 매일매일 올리고 그 매일매일에 대해서 제가 피드백하고 그러면서 뭘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점검해서 여러분 이렇게 1년에 한 2달씩 전반기 한번 후반기 한번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들을 해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참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2절 3절 보십시오. 3절만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바로가 보기에 출애굽한다고 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빠른 길 킹스 하이웨이 왕의 대로를 안 갔죠. 지중해 연안으로 가면 금방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이 킹스 하이웨이를 포기했어요. 하나님이 그걸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러니까 바로는 그거 모르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빠른 길도 버리고 가장 좋은 길도 버리고 가장 편한 길도 버렸어요. 광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야, 틀림없이 쟤들이 길을 모른다. 광야에서 헤매고 있구나. 이런 판단이 섰다라는 거예요. 지금 별거 없네. 저 정도라면 가서 해볼만 하겠다. 원수 갚을만 하겠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인생길이 우리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의 여정이 그렇게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되게 도전되는 질문이에요.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친구가 옆에서 볼 때 야, 쟤는 가장 빠른 길도 안 가고 가장 쉬운 길도 안 가고 가장 편한 길도 안 가고 가장 뭐가 남는 길고 남는 길 생기는 길도 아니고 고생하면서 왜 손해보는 삶을 사나? 이게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이 내 삶을 보고 해야 될 질문이다라는 거예요. 편하게 살려면 이혼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성경적 요구가 그게 아니잖아요. 이혼하지 않고 사는 게 얼마나 고생길입니까? 근데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아닙니까? 견디고 버티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여러분, 그는 나보다 옳도다. 무슨 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나 해쌌고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절대로 내가 들을 말이 아니지. 네가 들어야 될 말이지. 감히 어디서 벌어듣고 싸가지 없게 어른한테 나한테 당신이 이럴 수 있어? 여러분 맨날 그러고 살아야 되는데 맨날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이나 해쌌고 나 때문에 수고하게 해서 여보 너무 미안해요. 부모님 아들아 나 때문에 네가 수고하게 해서 너무 미안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예? 바보거나 천치거나 둘 중 하나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편한 길 안 가겠다. 쉬운 길 안 가겠다. 이거 결정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쉬운 길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너무 쉬워 보이고 얕잡아 보인다 이 말인 거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처럼. 그런데 실상 그는 삶을 사는 아내가 남편이 친구는 너무 감사해하고 너무 해피하고 지치도 않고 오늘을 버텨내고 견뎌내고 기다려내고 가는 제 걸음을 잘 간다 이거죠. 예. 이때 그런 아내 뒤에 줄 서고 싶지 않을까요? 이때 그런 남편 뒤에 그런 친구 뒤에 줄 서고 싶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뒤에 반드시 줄을 서는 사람들이 생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은 쉬운 길 아니에요. 빠른 길 아니에요. 편한 길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가며 대가지불을 해낼 때
여러분의 뒤에 줄을 서는 사람들이 생길 줄 믿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보람 아닙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기쁨이고 이게 예수 믿는 참 증거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인생에 줄을 잘 서야 합니다. 성경에 없는 줄에 여러분의 인생이 줄을 서고 있지 않은지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가 병든 열심으로 인정 중독으로 세속적 기복신앙의 줄에 줄 서고 있지 않은지 잘 살펴보십시오. 4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며 무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결국 허술해 보였던 광야길로 행했던 말씀을 따라갔던 길에서 바로와 애굽 군대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현실적인 상황과 여건은 하루에 12번도 더 바뀌어요. 그렇죠? 5절 보십시오. 마음이 변하여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오겠다 그래 놓고 안 오고 가겠다 그래 놓고 안 가고 그렇죠?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이렇게 살겠다 그래 놓고 그렇게 안 살아요. 여러분 이 5절을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싸움은 우리가 하고 살아야 하는 싸움이니 순간순간 마음이 변하는 그를 보고 현실을 보면서 그래 이게 내 삶이다 하고 사는 것이 맞습니다. 6절, 7절,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8절입니다.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우리가 없지만 안 되지만 더디지만 무겁지만 이 현실과 상황에 대하여 걱정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아멘 하십시다. 한 나라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한 나라를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세우죠?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여러분의 남편은 누가 세우십니까? 우리의 자녀는 누가 세우실 겁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해서 애굽 왕의 군대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랐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답니다. 가장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오늘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이런저런 힘들고 짜증나고 분통 터지는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담대히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모든 현실과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제 제자들에게 옛날에 가르쳤던 청년들 학생들이 카톡을 문자를 옵니다. 이혼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뭐 이런 게 와요. 그러면 저 오늘부터 교회 안 다니고 있습니다 목사님 뭐 그런 카톡들이 와요. 그럼 제가 거의 자주 보내는 게 그래 다니지 마라. 그래 이혼해라. 그런데 너무 헤매지 마라. 네가 아무리 도망가 봐야 하나님 손아귀 안에 있다. 이렇게 말을 풀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현실과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분 안에 계세요. 그분이 하셔야 내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 자꾸 다른 데 가서 머리 뒤밀고 봐달라 할 거 없어요. 하나님 그분이 모든 주권을 쥐고 계시기에 그분 앞에 내 머리를 엎조리는 것이 맞습니다. 9절부터 12절을 보십시오. 12절만 볼까요? 이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보십시오. 바로 군대가 막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군대가 전쟁터에서 만난 군인들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아들을 다 잃었어요. 6월절 때.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 잃은 아버지가 원수갑자고 달려오는 군대니까 여러분 아무리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말발굽 소리에 여러분 먼지가 일어났는데 먼지 형태가 다른 거예요. 분위기가 다른 거죠. 그런 공포감이 있을 만한 군대가 막 달려오는 그런
대목에서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첫째 기억할 일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기억할 일은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뭐가요? 반대는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에 대하여 자연스러워지십시오. 오늘도 이런저런 반대가 여러분을 기다릴 것입니다. 아니 내 인생은 반대가 없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희한한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그냥 인생은 반대 자체가 인생인 거예요. 근데 그 반대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사도행전은 51번의 반대 뒤에 반드시 51번의 부흥이 있더라.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반대가 여러분을 기다릴 겁니다.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분리시키려는 사단의 시도는 항상 있어요. 건강의 위험도 항상 있고 재정의 위험도 항상 있고 관계가 깨어지는 고통도 항상 있어요. 없는 적이 없어요. 이 코로나만 걸리고 났더니 목이 회복이 안 돼가지고 계속 고생하는 거 보세요. 어제 그 도라지 그걸 먹고 난 뒤부터 좀 낫기는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기억할 일. 반대는 항상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반대에 자연스러워지십시오. 반대에 없어야 될 반대가 있는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반대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둘째 기억할 일은 누구라도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예외가 없어요. 10절 보세요. 여러분 담대히 가던 그들이 바로가 가까이 오자 믿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눈으로 보면 현실로 당하면 믿음의 장사가 없습니다. 예, 누구라도 예외가 없다고요. 누구라도 흔들립니다. 그러니 내가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가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가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울어줘야 돼요. 아 제발 흔들려서 힘들어 사는 사람한테 정답을 말하지 마세요. 누가 정답을 모릅니까? 근데 그 정답을 목사가 제일 많이 말하죠. 정답하지 말자. 같이 울어주자. 나도 흔들려 하자. 그거죠. 예외 없어요. 그도 흔들리고 나도 흔들리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중보해주고 들어주고 그죠? 들어주고 토해낼 때까지 다 토해낼 때까지 들어주고 이거 아니겠어요? 그게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 그때 맛있는 밥 한 그릇 사주고 맛있는 커피 한 잔 사주고 차 있으면 어디 바람 한번 휙 좀 쐬어주고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정답만 말하려고 해요. 정답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예외 없어요. 누구라도 흔들리는 거예요. 누구라도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렇게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되면 자기가 자기 대답을 알아요. 다 알아요. 셋째 기억할 일. 그가 하든 내가 하든 원망할 일, 불평할 일은 항상 있습니다. 그가 막 원망하고 불평을 하든 내가 막 원망하고 불평을 하든 항상 이 불평할 일, 원망할 일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게 11절, 12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이런저런 원망 이사가서 한다고 아유 지들 방에 책꽂이도 달고 이것저것 애를 쓰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드나 봐요. 그러든가 말든가. 저는 제가 하는 최선을 다하면서 하고 한마디 해주면 다행이죠. 고생 좀 했네. 한마디 해주면 할렐루야. 그러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또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가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저 인간은 맨날 저래.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는 원망과 불평이 있잖아요. 이것들도 너무 고상한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꿀꺽꿀꺽
너무 삼키지 마시고 여러분 목장 안에서 또한 토해낼 때 하나님의 그 원망과 불평을 내가 하는 원망과 불평으로 받아내는 지체들만 있다면 그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너무 부정적인 원망과 불평들을 쏟아내게 되면 전체 공동체 분위기와 가정 분위기 자체가 흐려질 때가 너무 많이 있기에 없는 것이 좋겠으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니까 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겠어요. 마지막 네 번째 기억할 일은 그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불평하라는 거예요. 원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전화하셔서 원망하고 불평하십시오. 우리가 받아내기로 결정한 사람 아닙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 어부의 뜻이 뭐라고요? 바다. 바다가 왜 바다입니까? 낮아져서 모든 물을 받아내기에 바다 아닙니까? 바다가 왜 바다입니까? 똥물이든 무슨 물이든 다 받아내니까 바다 아닙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는 바다예요. 낮아져야 하고 받아내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낚는 어부의 가장 본질적인 역할이에요. 제자들을 부르면서 주님이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했으니 저도 여러분도 전부 다 사람을 낚는 어부 아닙니까? 우리는 성품이 되고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정말 훈련해야 돼요. 낮아지는 훈련, 받아내는 훈련. 그래야 사람 살리죠. 그래야 남편 살리죠. 그래야 엇나가는 자식들 살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 왕이 나갔을 때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믿음이 있었죠. 당연히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왜 믿음이 없었어요? 골리앗이라고는 너무 큰 현실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믿음이 없어지면 내가 가진 게 안 보입니다. 근데 믿음이 있으면 내가 가진 게 보여요.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팡이 뜻이 뭐였죠? 히브리어로 마테. 뜻은 뭐였어요? 화살대. 내가 화살대밖에 없어. 활도 없고 앞에 화살촉도 없어요. 뒤에 화살을 날아가게 만드는 방향을 조절하는 날개도 없어요. 화살대만 어디다 쓰겠어요? 이거 화살대만 있는 거. 그게 우리인데. 야, 네가 가진 게 뭐 있니? 지팡이 하나 있어요. 그게 마태 화살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화살대가 어떻게 됩니까? 쓰임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가진 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가진 게 보이셔서 그 가진 것 가지고 이 하루를 능히 누리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구하십시다. 성령을 구하고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 말씀을 잘 붙잡고 말씀을 깊이 내 삶에 적용해가고 여러분 해숙자매님이 2시간마다 가만가만 큐티 알람 너무 귀엽잖아요. 목소리도 올리잖아요. 가만 오늘 말씀이 뭐라 그러셨더라. 그때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 들었던 거 여러분이 큐티 하신 거 여러분 가만 올린 거 기억하셔서 2시간마다 한 번씩 계속 곱씹으면서 와 오늘 하루가 말씀의 통치를 받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이 새벽에도 아버지 들은 말씀 중에 큐티하는 말씀 중에 내게 주신 음성이 있게 도와주셔서 이 하루 원망할 일 불평할 일 아버지 많지만 믿음으로 뚫고 나가 그 반대 뒤에 있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해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하고 꼭